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더욱더 살펴보고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고, 그리고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게, 또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 더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듬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 모두를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모여 또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법이 저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찾으시죠?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절부터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 15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도 뜨거운 여름,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큰 사명 가운데 함께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차 수양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차 학예 수양회를 이제 또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말씀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같이 읽으신 내용 중에 여기 14절에 있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뭐를 안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또 경우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 도착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실패를 경험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쟁에 임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히 패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듣고 난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여기 있죠? 2절입니다. 2절 보시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제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3절에 보시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 여기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히위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서 화친을 하려고, 그래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4절 보시죠. 4절부터 8절까지 이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게 6가지가 있어요.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첫 번째 뭐를 준비했대요? 헤어진 전대를 준비했고, 두 번째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네 번째
낡은 옷을 입고, 다섯 번째,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했어요. 공통점이 있죠. 다 낡았어요. 헤어진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8절에 있죠. 여섯 번째로 준비했던 게 이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뭘 준비했어요? 겸손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요 속이는 거예요. 거듭되어진 승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지금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도 방심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마저도 그들이 준비한, 보여지기에 준비한 6가지의 것들로 인해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좀 전에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결정적인, 속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14절 끝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신명기 20장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뭐를 하라고요?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요, 죄가 꽉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진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는 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계속 그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방해거리가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이 문제는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도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절, 이사야서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문제는 인생에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에.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누구에게 가요? 이집트, 애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뭐를 더했다고요? 죄에. 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그것보다 또 하나의 죄가 더 얹혀지는 게 있는데, 더해지는 죄가 뭘까요? 묻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요. 내 주위에 능력자를 찾고요, 내 주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찾고 그 경험을 의지하고자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학예 수양회를 지금 마지막 차수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죠? 참 빨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축예 수양회와 동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한 해가 갑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얼마나 성실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행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학예수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도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물으라. 뭐를요? 장래일을. 우리는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셔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리고 또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생각에 의지해서 진행했던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살았던 많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라고 생각해요.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끝날 때 21장에는 어떻게 끝나요? 그건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이것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왜 사람들이 특히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유가 뭐래요? 거기 있죠? 그때에 누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못 본 거야. 베드로전서 3장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요거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왕도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고 그게 마음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 계시면 그러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죠.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덴 동산.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워두셨던 법이 무엇인지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그거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아내가 먹으라고 권했을 때 뭐를 안 했다고요? 그 고민만 하다가 드셨어요. 그때 여쭸으면 어땠을까? 안 물어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그리고 분별해야 될 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분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이 좀 이런 경우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게 들어가요. 역대상 10장을 찾아보시죠.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뭘 범죄를 했는가 보죠. 저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첫 번째, 사울이 지었던 첫 번째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 죄는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두 가지 죄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었고 당신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쭙지도 않는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기브온 거민들이 나왔을 때 그들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들이 올무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수기 33장에 이렇게 되었죠. 민수기 33장 또 보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대로.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3장을 보죠. 사사기 3장에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이 히위 사람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에 속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선택과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먼저인 것이, 이게요, 마음에 콱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과 생각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것보다 경험을 좇아서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 27장에 보죠. 사도행전 27장, 여기 내용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일들을 2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미항까지 가는 내용이 있고, 그 뒤에 9절부터 보시죠. 그 미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인솔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바울이 권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폭풍도 많이 있고 위험한 시기라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한데, 근데 이제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항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출항했을 때 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 구별되어진 삶 속에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 속에 단지 경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뒤에 폭풍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화물도 다 잃어버리게 됐고, 그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다 죽을 뻔했잖아요. 올바른 분별력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구별되어져 있을 때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정말 기적을 보았습니까?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 밖에 있거든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한 달 반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매일 듣고 매일 보며 살고 있어요. 이게 한 해를 더욱 힘있게,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각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의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나는 무엇부터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를,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거 알았거든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고 행하는 것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다시 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바꿔서 읽으면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대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아야 10가지, 20가지 정도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뭐 할 때 여쭤야죠. 구해야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 경험했을까? 여기 있죠?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아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이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구하고, 그건 제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올바로 구해야 돼요. 사사기 20장, 여기 한 곳 더 보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사사기 20장 17절부터 볼 건데요.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8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기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여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 하나님께 여쭙죠. 그리고 두 번째 23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기 또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 두 번째도 여쭙어요. 그리고 세 번째 27절 여호와께 물으니라. 세 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기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를 해요. 근데 먼저 두 번 했던 기도 가운데 이 기도하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가서 지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일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이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인데 왜 이 일이 발생이 됐냐 하면 그 앞에 19장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게 돼요.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려고 갔다가 장인이 며칠을 거기 그 집에 유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밤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떠나오다가 밤이 되니까 어딘가 유숙을 해야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기브아의 비류들이 밤에 와가지고 소돔성에서 있었던 일 같은 일을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봐. 우리가 상관해서 그를 알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을 인도에서 들여간 그 노인이 안 된다고. 여기 24절 보실까요? 19장 24절 23절부터 보시죠.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이거 이해되세요? 자기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한테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건 망령된 일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행하는 것만 망령된 일이에요. 지금 이 자체가 망령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구했다고요.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 그 시작이 17장이에요. 미가 집에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그 집에 레위 소년으로 제사장을 만들어요. 근데 그 한 집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소년이 18장에 가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순서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용납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 자기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19장의 문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 이 레위 사람이요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12덩이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은 20장의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연합군이 올라와서, 이제 다시 볼게요. 사사기 20장 18절에 여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건 형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다고, 기도했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먼저 올라가라고.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겨요, 져요?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부터 기도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기도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는 이미 정해졌어요, 마음에? 나는 전쟁할 거야.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은 돼 있고 그 전쟁을 하는데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전쟁하기로. 그리고 전쟁하는 방법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라고. 시편 106편,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요.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허용은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은 나타나지 않죠. 이제 다시 돌아와 보죠. 사사기 20장에 이 일로 인해서 일단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3절에 또 기도하잖아요. 23절,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싸워야 돼요? 이걸 묻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쳤는데 또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게 세 번째 기도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또 패배를 경험하고 처참히 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뭐를 했다고요? 금식하고 또 뭐를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게 세 번째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이제 또 여쭙습니다. 이제 뭘 여쭙죠?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싸울까요 말까요? 인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하나님이 답해 주신 것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두 번의 기도 가운데는 이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실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 상태에서, 그리고 죄를 갖고 있으면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막중한 사명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 더해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힘있게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지혜도 더해 주셔서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남은 7차 수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